예레미야애가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8강과 9강을 통해서 예레미야애가 3장의 전반부이자 이번 예레미야애가 총 15강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본문을 공부했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고난을 주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절대 절망에 이른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소망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소망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지존자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에 부풀러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하루하루의 삶이 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신자의 삶은 영적 전쟁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디테일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40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남았으니 방종하고 안일하게 지내는 것은 한마디로 배은 망덕함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는 나에게, 또 다시는 우리 공동체에게, 다시는 이 나라에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판의 원인을 세세하게 밝히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 구석구석 얼마나 디테일하게 임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끝까지 추격하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회개해야 할 죄에 대해서 민감함과 디테일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디테일합니다. 아니, 이런 부분까지 챙긴단 말이야?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단 말이야? 하면서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져서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에도 게으르고 디테일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충 회개기도 한번 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주 민감하게 매우 디테일하게 지적하시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심지어 우리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매우 디테일한 접근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신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THM이라고 하는데요. 저의 신학 석사 논문의 제목을 요한복음의 성화론으로 잡고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요한 신학인데요. 과연 사도 요한은 이 성화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2서, 3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죄와의 전쟁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조금씩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사단의 주된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적인 열심도 다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가 종교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적인 성공도 이루도록 부추깁니다. 사단은 우리가 종교적 희락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적인 쾌락도 즐기도록 유혹합니다. 결국 사단은 사람들을 혼미케 합니다. 종교적인 양심의 가책을 마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우리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쓰레기로, 폐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상의 밥이 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교회로 하여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된 전략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만족을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만족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위험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다라는 확신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별 대수롭지 않은 작은 문제의식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과의 교란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매우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점진적인 성화의 대가였습니다. 사탄이 쳐놓은 영적 한탕주의라는 쓰레기, 그 폐물을 우리는 치워버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작은 것부터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분리수거를 하듯이 죄에 대한 영적 분리수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48절에서 54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통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일 성수 전통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모임이 없는 신앙생활을 상상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반드시 나가야 됩니까? 라는 이런 논쟁이 이제는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도 아울러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또 다른 좋은 신앙 전통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통의 영성입니다. 어떤 청년이 울면서 하루는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나는 지옥에 가지는 않을까 고민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건 아닌 죄인데 이렇게까지 회개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문제는 그 청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진 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부터 용납하고 타협하니까 큰 죄까지도 무너져버리고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 늘 이런 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성입니까? 바로 애통하는 영성입니다. 뭔가 우울해 보이기도 해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매력이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은 기독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매력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 중심에 죄에 대한 애통함, 동시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에 나온 예레미야의 애통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부여잡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예레미야의 애가 같은 애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과연 죄를 슬퍼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구호로만, 말로만 회개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애통하는 신앙 전통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디테일한 회개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죄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면밀히 살펴서 진정한 회개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둘째 날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룰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과 치유가 불가능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작정하며 중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 가운데 있는,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내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생과 근심을 평화와 행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중환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영적 전쟁을 시작하십시다.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조금씩 죄를 회개하십시오. 조금씩 죄에서 멀어지십시오. 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붙들고 슬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